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운전 중에 있는데 설교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얼떨결에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 본문도 한 달 전부터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헌신 예배를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춘천 지역에서 또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하나로서 많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한 주간도 내가 먼저 온누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동안 제 나름대로 특별 아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올 때부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다가 누가 콕 찔러서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에 빠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39세 한 젊은 한 나라의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 사람은 이 왕은 당시 39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1절에 보면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아수르라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젊은 나이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 나이에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본문의 사건을 이사야 39장에 38장에 보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는 너가 살 희망이 없으니까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낭망할 만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낫을 벽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어떠한 간절함과 어떠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히스기야의 의지의 행동인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거나 또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했던 것은 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고 오로지 여호와께만 나아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이태원의 사건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이 짧은 찰나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인생 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구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우리 스스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 정말로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고 그냥 그의 인생은 마감됐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인격적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니까 5시 반에도 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배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김밥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나올까 봐요. 김밥 먹으러.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간질로 인하여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 간질병에 걸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따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이 베풀었는데 왜 이 사람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도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말씀의 권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모두 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향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머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장 큰 착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즉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지금은 내가 먼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이고 돈을 벌어야 될 때이고 사업장으로 가야 될 때이고 자녀를 돌보아야 할 때이고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중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또 믿음이 연약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시한부 인생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게 될 것이, 불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늦잠과 게으름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이번 56차이지만 1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나온 출석 수만큼 이 새벽 제단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였냐면 우선 그의 삶이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말에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통하게 아주 격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둘째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안겨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장난감이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이런 진실함이 주님 앞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아이에게는 장난감이 정말 갖고 싶은 진실함이 있었고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장난감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진실된 기도가 아버지인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유창한 기도 말고요,
남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생사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기도, 내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한 것 말고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내 눈물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단에 설 수 있고 호흡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피곤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이 좀 약간 좀 시골 안쪽이다 보니까 바로 윗집에서 닭을 키우거든요. 이 닭이 3시 반부터 울어요. 근데 일정하게 울어요. 어쩔 때는 저 닭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어떨 때는 저 닭 울음소리를 보면서 베드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닭을 통하여서 더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그 한숨 소리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셔요. 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고 내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주기를 원한다. 그 흐르는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은혜의 꽃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먼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와 아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실되게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 호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객관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말씀에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먼저 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20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병 낫는 것에 대한 증표로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가 병을 낫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왕국이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또 다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징표에 지구의 궤도가,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진실과 전심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가 구하거나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히스기야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어린 나이 왕이 됐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오병이어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양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 응답에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은혜냐면
히스기야에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15년의 삶이 더 연장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기회가 더 생겼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것을 히스기야만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만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의 모든 국가들이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글쎄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안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삶이 회복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춘천지에게는 많은 이들에게 글쎄 오늘의 교회가 56차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저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어려운 시국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삶을 뒤집어 역사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와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동기부여와 용기와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아,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 앞에 달려 있고, 싸움의 승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다시 또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시시기하는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변화와 성숙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나아오십시오. 귀한 목사님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